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요 잃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다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즐겨찾기에 담아두곤 하죠. 즐겨찾기 속에는 내가 관심 있거나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삶의 즐겨찾기 맨 앞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즐겨찾기에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둔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 전에요,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흔히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하죠. 믿음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요. 결혼 후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분입니다. 생각도 사는 방식도 다른 남편 때문에요. 항상 속이 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이분이요. 어느 날 남편이 이뻐 보이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찬은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찬은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달라도 너무 달랐던 저희 부부가 부활의 복음으로 기쁘게 살게 된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07년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형제를 소개받았는데요.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유쾌한 성격을 가진 남자친구는 절 재미있게 해주었어요. 그 형제도 교직에 있고 저도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통되는 점이 많아 대화도 잘 통하였고요. 저와 친한 교회 지체들에게 그 형제와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다들 하나같이 잘 될 것 같아, 너네 너무 잘 어울린다며 모두 기뻐해 주었어요. 다들 그렇게 기뻐해 주니 내 짝이 분명하구나,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체 지체들이 축복해주는 만남이 좋았고 형제와 교제하게 되면서 이 형제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알콩달콩 사랑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을 넘게 양구와 남양주를 넘나들면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쯤 남자친구가 교직 6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모아둔 돈은커녕 통장에 돈이 무려 마이너스 200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무엇으로 결혼할 거냐고 물었고 형제는 결혼식 당일날 들어오는 축의금으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와 아주 다른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의 돈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거라는 친정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기에 적은 월급으로도 적금을 부으며 결혼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어요. 고생하며 절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해 결혼 비용만큼은 저의 힘으로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대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 제 눈에 남자친구는 정말 대책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내가 경제권을 쥐고 바짝 조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며 아주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의 지갑에서 최소한의 카드만 남겨두고 모두 잘라버렸고 흔쾌히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용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저는 남편이 가져다주는 월급으로 알뜰살뜰 살림하며 돈을 모았어요. 남편은 생활면에서도 저랑 아주 많이 달랐는데요. 지나치게 느리고 꼼꼼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씻고 볼일 보고 하느라 오래 걸리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 친정아버지는 사위 나오기를 기다리다 못 참으시고 결국 밖으로 해결하러 나가신 적도 있었어요. 저와 딸아이가 함께 들어가 씻고 나와도 남편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는답니다. 그나마 이건 애교 수준이고요. 남편은 박물관이나 여행지에 가면 입구에 있는 안내문 읽는 데만 시간이 엄청 소요가 돼요. 친정 식구들과 우리 가족이 동구릉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참을 다 둘러보고 돌아가려는 길에서 이제야 구경하러 들어오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빨리빨리 좀 보면 안 돼? 하고 불평을 하니 모든 왕의 프로필을 섭렵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며 맞받아치곤 했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들이 남편을 기다려주느라 입구 벤치에 앉아 한참을 보내야만 했어요. 저는 대충 읽고 대충 보고 아, 아름답다 하고 나오는데 뭘 그리 볼 게 많은지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달 동안 기침이 안 떨어져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은 빨리 병원 가서 영양제 좀 맞고 와, 약 먹고 푹 쉬어 하며 걱정을 해주는데 저희 남편은 제 기침 소리를 2달을 넘게 듣고도 귀가 멀었는지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가 기침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차 소리가 이상하다며 바로 자동차를 카센터로 모셔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나는 몇 달간 기침을 해도 모르면서 가족의 안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동차는 수시로 점검하고 계절별로 스노우 타이어, 일반 타이어를 갈아 끼우며 엔진 오일, 부동액, 파이프 교환, 에어컨 가스 충전 등등 차 2대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을 좀 그렇게 돌아보지 하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가 뭘 그리 중요해 하며 짜증을 내면 여자들은 자동차에 대해 무지하다며 자동차 점검하러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어?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그러다가 사고 나서 애기 다치면 어쩔 거야? 그러면서 이제부터 저보고 수리하러 다니라며 소리를 지르길래 나한테서 신경 끄셔.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그래? 하고 쏘아붙였어요. 어느 날 카드 회사에서 고지서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면 0.3%의 할인 혜택을 주고 더 많이 자사의 카드를 사용할수록 포인트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남편은 며칠을 그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전기세니 저희의 핸드폰비가 그 카드로 지불되도록 전화를 걸어 다 옮기기 시작했어요. 왜 있잖아요.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일일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남들은 귀찮아하는 일을 남편은 참 잘도 하더라고요. 겨우 0.3%의 혜택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심취했는 남편이 저는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성경을 보겠다 하고 속으로 정죄와 판단을 했어요. 남편과 다투고 나면 며칠씩 대화도 나누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저희는 날마다 소리 없는 전쟁을 하였습니다. 분이 나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 상처 준 말들을 계속 묵상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양보하며 희생했던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괜히 나만 손해야 하는 생각이 드니 너무 억울했어요. 어느 날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형제님은 아내와 관계된 문제들이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했어요. 맞는 말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의 잘못도 있지만 남편도 문제가 있지. 이번에는 7대3, 저번에는 6대4. 이렇게 저도 그 형제님처럼 누가 더 잘못했는지 옳고 그름을 가렸어요. 상대방이 틀린 것을 틀렸다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생각이 컸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살았던 방법만을 고수했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고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종종 설교 시간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들을 향해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해야 하는 줄 믿습니까? 하고 물으셨죠. 그것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대들겠는데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잘 믿었죠. 그런데 유독 남편과의 문제에선 항상 사람과 환경을 보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너한테 잘해주면 순종하고 잘 안 해주면 순종하지 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남편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는 존재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는 절대 굴복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도저히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해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저의 기준이 확고했거든요. 저는 나와 다른 남편을 내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애쓰며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저의 삶에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때마침 강대상에서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것이 사실임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도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너무나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 부활을 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더라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여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이셨다는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와,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보여주신 그 신령한 몸을 진짜로 보았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졌구나가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과 동일하게 부활의 주 앞에 선 순간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목사님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다고 하시며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어요.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하고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죄는 하늘에서 봐야 한다고 하시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대반란,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던 그 중심을 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마귀가 되었던 것은 마음 중심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시며 그 중심이 너랑 똑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저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 예수님마저 믿지 않으려는 너의 중심이 마귀보다도 더 악한 것이라고 불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마귀보다도 더 악한 것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의 실상이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고. 문제의 원인을 남편에게 돌리며 남편도 잘못이 있는데 왜 나만 혼내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제가 보였어요. 저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는 말씀이 꼭 나를 억압하려는 것 같고 구속하려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거든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 하실 때도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 말씀하실 때도 저는 그 말씀들이 다 귀에 거슬렸고 예수님, 그 부분만큼은 제발 좀 빠져주세요 하며 마음 보좌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밀쳐내고 제가 올라가 앉았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다 불만이고 못마땅해하는 제가 보였어요. 다른 집 남편들과 비교하며 돈도 잘 벌어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육아와 살림도 더 많이 도와주길 바랬어요.
좀 더 하면서 더 달라는 만족함이 없는 괴물이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니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제 인생 제가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며 걸려 넘어졌던 이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남편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니었어요. 제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기에 힘들었고 감사치 못했고 만족함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만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니 제 삶도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지 못하고 정죄 판단했었는데요. 이제는 남편을 째려보는 사소한 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심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드니 매일매일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남편과 다투고 나면 며칠씩 삐져서 말도 안 했는데요. 이제는 분이 나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화해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드니 더욱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저는 저만의 잣대로 남편을 판단 정죄하며 옳고 그름을 가렸는데 그렇게 고집했던 나만의 잣대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옳고 그름을 가리느라 너무 피곤했는데 주인께 맡기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잣대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싫었던 부분도 장점으로 보이게 되었어요. 얼마 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경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동차세를 내야 했는데 그동안 모았던 0.3%의 포인트가 30만 원이 된 거예요. 대박! 저는 속으로 완전 기뻤어요. 남편도 신이 나서 그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냈죠. 작은 일에 지나치게 심취했는 모습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도 세심하고 합리적인 남편의 장점으로 인정하게 돼요. 언젠가 한 번은 저희 남편이 학교 교생 선생들을 모셔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랑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밥만 먹고 헤어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말문이 막히면 제가 말문을 다시 열고 제가 막히면 남편이 받아주고 하면서 그 선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부부에게 기쁨이 임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남편의 부족한 점만 보았던 저의 눈이 남편이 가진 은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살 때 날로 싱싱한 부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보시고 끌어주시는데요. 결혼식 주례를 서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하루에 3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너는 왜 더럽게 양치질을 하루에 한 번만 해? 하며 상대방을 자기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살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남편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있고 저는 차분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이 하나로 맞춰질 때 우리 가정은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소망이 부어졌습니다. 아멘. 저희 재산 1호는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모은 제 간증 모음집인데요. 지금은 꽤 많이 모아 서재 한 칸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제 마음이 엄청 흐뭇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잘 나눈다고 해서 저를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밥상에
닭볶음탕을 거하게 차려내면 와, 우리 자기 충만하구나. 여보 하고 말을 예쁘게 할 때 우리 자기 충만하구나 해요. 얼마 전 출근을 하려고 차에 시동을 켰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직접 제 차를 몰고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해보았어요. 수리를 하는 동안 기다리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떼어낸 부품을 보니 많이 부식되어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때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남편이 잘했다고 수고했다며 단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해 맞춰가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된 자만이 모든 문제나 인간관계에서 자유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저도 돕는 배필로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부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생활 환경 속에서 살다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부딪히는 부분이 참 많죠. 그것들을 자기 관점으로 보고 정죄만 하게 된다면요. 계속해서 끝없는 부부싸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목표를 보는 거라고 하나 봐요. 허물이 아닌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자매님의 모습, 네, 충만하구나 싶습니다. 박찬은 자매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잘 지켜나가시기를요,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교육을 위해서요, 서울로 이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의 건강 문제와 빚 문제는요, 이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애써도 헤어나올 수 없었던 이 삶의 무게에 눌려 살았던 이분이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장혜진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장혜진입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7살 때쯤 자녀 교육을 위해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오셨어요. 포도농쿨이 있던 넓은 마당과 방이 여러 개 있던 시골집과는 달리 서울로 이사 와서 살게 된 집은 가게에 딸린 방 한 칸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단칸방 생활을 이어가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집을 사셨는데요. 집을 사긴 했지만 대출로는 집값이 다 충당되지 않아 전세까지 끼워서 사게 된 집이었어요. 그렇게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아버지의 바람이셨던 쌀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단칸방에서 살 때보다도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던 중 동네에 재건축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 집은 재건축할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어쩌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 3층짜리 새 건물을 짓게 되셨어요. 하지만 무리하게 집을 지은 데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빚을 내셔야 했고 결국은 집 짓고 3년 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부채 때문에 건물을 팔게 되셨어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위암에 걸려 수술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슬퍼하고 절망할 겨를도 없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어렵게 2천만 원을 빚내서 이사를 하고 난 후 정신을 차려보니 건물을 팔고도 해결되지 않은 엄청난 부채로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유일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그때부터 가장이 되어 집안의 모든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했는데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 돈에 대한 염려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현금 없이 신용카드로만 살다 보니 어떤 날은 출근하려는데 차비가 없어서 쩔쩔매던 날도 있었어요. 거의 매달 2개의 카드를 돌려가며 현금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받아야 했는데 그러고도 충분치 않아 친한 회사 언니에게 돈을 빌리곤 했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있었는데요. 월급을 받아도 전혀 메꿔지지 않는 통장을 볼 때마다 너무 우울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살 소망이 없는 날들이었어요.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시간은 흘러 10년 정도 지나니 빚은 거의 해결되었는데 저는 어느새 30대 중반을 넘기고 있었고 미혼에 가진 거라곤 마이너스 통장이 전부였어요.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니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을 안 믿으시던 아버지께서 교회에 다니게 되셨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빚도 어느 정도 갚아지면서 앞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보자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게 됐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되셨거든요. 그때 나온 병원비만 8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돈에 쪼들리는 생활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니 돈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주정헌금 11조는 물론 성경헌금과 건축헌금까지 빠뜨리지 않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착실히 교회를 다녔고 커서는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외에도 성전 꽃꽂이와 재정부를 돕는 일도 하며 주말을 온전히 교회에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 주위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아주 가끔씩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옥에 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얼른 의심을 밀어냈어요. 대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이 어려웠어요. 성경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많고 믿기 힘든 얘기들도 많잖아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믿기 힘든 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과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죽은 사람이 진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부활을 믿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길래 얘들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신화 같지 않니? 하지만 믿어야 해.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정도였어요. 성경을 신화쯤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크게 고민이 되거나 저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워낙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으니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고민할 생각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가면서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의심이 곧 불신이라고 생각했으니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라도 제 마음에 의심 자체를 용납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렇게 고민 없이 하나님을 믿어왔던 제 믿음이 아버지의 사고 앞에서 그대로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아버지의 다리를 위해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기도는 안 되고 자꾸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는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자꾸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주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죽어보니 그걸로 삶이 끝이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깝고 억울할 것만 같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니, 꼭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에 나가며 기도했지만 기도는 안 되고 답답한 마음에 울다 나오거나 아니면 졸다 나온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싱가포르에 있던 친구가 한국에 나오면서 친구들과 함께 춘천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던 동생이 남편과 함께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동생 남편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듣고 있었는데 순간 제 귀에 선명히 꽂히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부활은 역사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믿기 힘들었던 부활이 역사라니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부활이 역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잖아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저의 고민이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늘 막연하기만 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신화적 존재 같기만 했던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사셨던 역사적 인물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였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핑계할 수 없도록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순간 저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이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바로 알아지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벌레만도 티끌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니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크신 전능자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단지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렇게 와닿질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였잖아요. 채찍에 맞아 처참하게 찢긴 몸으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그토록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분명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죄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는 제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나인데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바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중심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있었을 뿐 내 마음 중심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려 했던 거였더라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만 하는 내 마음속 보좌 위에 예수님 대신 내가 앉아 예수님을 발밑에 두고 짓밟고 있던 것이 선명히 보이니 눈물만 쏟아질 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나였잖아요.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까지도 마음에서 밀어내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악랄한 죄가 있을 수 없음이 정확히 비춰지니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후 제 안에 찾아온 기쁨과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 감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불행한데 미래에는 행복해질 거라는 희망도 전혀 생기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 삶 자체가 참 무의미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고 불행했던 것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인생 철저히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에 힘들고 불행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니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알아졌어요. 전능자가 내 안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 차오르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 그 영원한 나라가 선명히 보이니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신 거였어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저는 그날 새벽 난생 처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후로는 삶의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도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 2월 초에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수술을 앞두고도 전혀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시니 회사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며 기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그런 저를 보고 암에 걸려 수술을 앞두고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가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이상하게 제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제가 제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었다면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삶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음이 고백되어지니 더 이상 불안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 되어주시니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어요. 예전에 직장에서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자기도 종교를 가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잘됐다 싶어 교회에 가자고 하고 우리 교회에 데려갔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교회는 자기에게 안 맞는 것 같다며 자기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절에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가는 게 맞긴 한데 그 직원에게 도저히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말로 그 직원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독선적이고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부활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누구에게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당장 가족들에게 부활이 역사라고 말해주었는데요.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인지 그걸 이제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활이 역사라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계속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회사 직원, 거래처 직원 등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직원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게 교회에도 영업부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기는 콧방귀도 안 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번 열정적으로 얘기하냐며 신기하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부활이 역사인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신기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작년 9월에는 운동을 하다가 발뼈가 골절된 적이 있었어요. 골절된 뼈 사이가 벌어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하반신 마취라서 마취를 했는데도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수술대 위에 누워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던 제게 옆에 서 계신 마취과 과장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시는 동안 수술대 위에 누운 채로 마취과 과장님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며 기독교를 이기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그들에게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요. 부활만 얘기한다며 저를 타박하던 두 여동생은 지금은 저와 함께 작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막내 여동생을 통해 어린이집 엄마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엄마와 함께 또 다른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복음 전하는 저의 삶을 돌아보니 주를 위해 살기 원한다는 저의 막연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알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네,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이 삶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매님 건강한 몸으로요, 더욱 건강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되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박요한 형제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네, 오늘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계신